광풍,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됐다고 37절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배가 가라앉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배 뒤쪽이요,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데도 잠만 자고 계시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워서 바람을 꾸짖으며 또 바다를 잠잠하라, 이렇게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하고 이렇게 야단을 쳤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또 야단쳤어요. 너희가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며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 같은 상황인데 제자들은 굉장히 공포에 떨며 기진했고, 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은 깊은 잠, 평안한 가운데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즉 배가 곧 잠기게 되어서 이러다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한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했고 예수님은 평안해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땐 어디가 더 정상인가? 제자들이 더 정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고 야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바다 가운데 잠기게 됐는데 그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정상이란 말인가요? 아니, 좀 두려워하는 게 이게 잘못입니까? 지금 죽게 됐는데. 근데 주님은 그런 자들을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너희들이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건 두려워해야 되죠. 그러나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한다면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믿음,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벌써 교회 다닌 지 3년도 되고 5년도 되고 10년도 됐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채 그냥 교회만 다닐 수가 있어요. 우리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이 정도까지 가야 돼. 어느 정도냐면 주님과 함께 있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은 세상에서 주는 능력보다는 커야죠. 세상은 보통 이제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주고, 하늘에서는 걱정하지 말라, 하늘의 능력 이렇게 주어지고, 이 둘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능력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앞날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겨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니까 에라 우리도 자자, 무슨 방법이 있겠죠. 주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 않다, 어떻게든지 하시겠지. 또 그리고 사실은 우리만 죽냐? 주님도 죽는 거죠. 같이 죽는 거죠. 주님은 안 죽으면서 다른 배 타셔가지고 니들 죽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같은 배를 타서 물에 빠지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때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러는 거 모르고 깨서 빨리 물을 퍼야 되는데 그만 잠이 들었구나, 이런 게 아니죠. 이런 모습. 뭘 이런 걸 염려하냐. 죽는 문제는 그분의 다 손아귀에 하늘아버지의 손안에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제 이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물론 우리에게 염려, 근심을 제공합니다. 두렵게도 만들어요. 그러나 하늘의 능력을 가진 자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책망받아야 돼요. 우리는 오히려 제자들이 만약 이걸 이렇게 보면은 책망받을 사람은 예수님 같은데, 아니 지금 물에 잠기는데 일어나서 뭐 물에도 퍼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단계는 이런 단계가 있어요.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염려, 근심 혹은 뭐 어떤 두려움, 공포, 그것을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조그만 웬만한 건 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좀 큰 거는 못 이겨내나요? 그걸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원래 제일 좋은 거는 뭐 이 땅에 웬만한 뭐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거에 대해서 애당초 끄떡 안 할 만큼, 우리 좀 키가 작은 사람들, 뭐 키가 한 80cm다 그러면 풀장에서도 죽을까 걱정되지만 키가 2m다 그러면 전혀 죽을까 걱정 안 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렇죠? 키 2m 되는 사람이 풀장에 한 뭐 1m 한 30배 맞춰져 있는 풀장에서 물에 빠질까봐 막 죽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키가 한 1m 한 10이나 20 되는 사람은 빠질까 걱정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 땅에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될 만한 상황은 계속 우리한테 몰아쳐 오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자기가 딱 준비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있어요? 저 걱정하는 사람 있나요? 앞날 염려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염려하는 사람들, 내가 아니고 만약에 바울 사도 같으면은 이럴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염려할까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마지막 순간에 정말 죽었다 합시다. 이때 뭐 물에 빠져 죽었다 하면 뭐 그렇게 큰 문제 있나요? 다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우리가 사실은 이런 믿음의 단계, 엘리사도 그랬고 자기 주위에 많은 군사들이, 적들이 포위했을 때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우리 신앙의 성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한 번씩 주일날 한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신앙을 유지하려면 안 돼요. 신앙, 그건 같은 신앙이라도 이렇게 좀 장성한 자의 신앙을 두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도 같이 살지만 어떤 사람은 부자로 늘 그냥 편안한 집에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뭐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앙에 가난한 사람들이, 신앙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조그만 물결이 자기한테 뭐나 쳐오면 금방 걱정, 근심, 염려로 지내는 거예요. 같은 신앙을 생활하더라도 우리가 고품격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런 거 웬만한 거 가지고 별로 염려하지 않고 그냥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우리 생을 살 수 있도록 부지런히 내 신앙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 뭐 염려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이건 누가 정상인가 처음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님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뭐냐면 하늘 아버지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신앙 없이 자꾸 이 논리적인 거, 정상적인 거 합리적으로 여러분 결정하지 마세요. 직장 문제나 앞날 문제, 자녀 교육이라든가 여러 문제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논리적,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그게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늘의 아버지를 포함시켰느냐 이거예요. 어떤 경우 막 계획을 세우는데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없을 때 그 계획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면 그 계획은 굉장히 틀리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여러분 보인다고 쉽게 결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결정하셔야 돼요. 앞날의 문제나 자기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모두 기도하면서 결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그게 합리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투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면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다윗의 행동은 무모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쳐다볼 때. 그러나 단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볼 때 다윗의 행동이 오히려 정상적이요, 굴에 들어가서 숨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은 그게 비정상이죠. 하늘의 하나님, 다윗이 아니라 뭐 이런 사람 하나 있었대. 다시 나가도 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가 모독했기 때문에 누구인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군사 중에 혹시 다앗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보세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그냥 나갔대 보세요. 그거 죽는 거예요. 그래도 골리앗.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면 이 정상과 비정상이 바뀔 수 있어요. 어쩌면은 내가 지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이 없을 때는 꽤 괜찮은 생각이고 꽤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어쩌면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예.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제를, 어떤 문제들을 결정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 기도를 충분히 하고 결정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꾸 비정상을 정상으로 자기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 앞날도 분명히 이렇게 하면 남들이 볼 땐 어리석은 결정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오히려 합리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 뭐 앞으로도 한 3만 가지, 한 5만, 6만, 7만 가지 결정을 계속 할 텐데 그때마다 평소에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합리적인 결정. 여기 보면 제자들은 아마 이게 좀 어이가 없었지 않겠어요? 믿음이 없느냐, 물에 빠져 죽는데 그러면 호들갑을 떨고 지금 어떻게 하면 살까? 그게 정상이지. 근데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럼 주님은 주무시고 말이죠. 그러면 그게 올바른 태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주님이 말이죠. 그때 고문에 뒤에서 베개를 어디서 준비하시는지 모르지만 베개에 베고 다 주무시는 모습이 참 태평하다. 저렇게 지내나? 우리 제자들의 목숨 어떻게 하려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지내는 모습이 그게 오고 오는 세대의 귀한 교훈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주무시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때 괜히 제자들보다 더 말똥말똥 눈 떠가지고 막 물 푸고 말이죠. 제자를 섬기는 모습 이게 아니고 이때 푹 주무시는 모습이야말로 과연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우리의 멘토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럴 땐 저렇게 주무시는 거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주무시면서까지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주무셔 주셨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럴 때도 주무신다면 보통 때 어떻겠어요? 더 잘 수 있는 거죠. 편안하게. 잠이 많아서 자는 게 아니라 편안해서. 아무리 잠 많은 사람도 이때는 깨게 돼 있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 주무신다. 자,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게 될 상황에서 주무신다면, 바로 이러한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막 아둥바둥하면서 염려 근심하고 잠을 못 이루고 그것이 과연 옳은 태도인가? 주님이 혹시 나타나서 만약에 지금 나타나신다면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혹시 책망 듣는 거 아니에요? 책망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광풍 후에 이제 광인의 등장, 1절부터 20절까지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거라사는 것은 요단 동편의 이방인 지역입니다. 거기 데가볼리라는 큰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거라사가 있어요. 데가볼리는 거의 한 사마리아 정도 될까? 갈릴리보다 훨씬 큰 지역이에요. 큰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거라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본 적 있나요? 귀신 들린. 그 무서워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신앙 없이 보면요 막 흔들린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근데 이제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요. 그는 어디 사이에 있다고요? 어디서 자고 있어요? 그의 거처가 무덤이에요. 왠지 좀 귀신 들림, 무덤 좀 어울리죠. 무덤이 좋은 거예요. 죽음 뭐 이런 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힘이 너무나 강해서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도해봤다는 거예요. 4절에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여러 사람이 몰려들어서 아마 이렇게 해봤겠지. 고랑과 쇠사슬로 메었지만 다 필요 없어. 아무리 이거 쇠사슬이 한 두꺼운 막 매도 뚝 하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가공할 만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또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질러요. 아주 공포를 느끼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또 저 사람이 나타나서 막 하면 어떡할까 싶은 장사고. 그리고 또 소리만 좀 지르면 좋겠는데 돌로, 돌 같은 거 뾰족한 돌이든지 이런 돌로 막 몸을 긁고 자기 몸을 막 해쳐 피를 막 내고. 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사는 만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 또 이 사람 자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여기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옷을 벗어 던진 것 같아요. 그 15절에 보니까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거든요. 보러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옷을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 이제 자꾸 이렇게 노출증이 심한 사람들, 이게 약간 이 사람과 요즘 막 옷들 제대로 안 입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다 이쪽과 좀 뭔가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옷을 막 집어 던지고, 그리고 정신이 온전치 않은 주위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고 괴롭힌 거죠. 이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는 말도 못하겠죠. 가족들을 괴롭히고 주위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사실 본인도 괴로운 거예요. 그 상태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제가 또 아는 사람, 그 가족이 이제 귀신 들렸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막 귀신에게 압제당했다가 좀 느슨할 때가 있나 봐요. 그럴 때 이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못 나오니까 귀신이 아주 이렇게 옥죄니까 자기도 알아 귀신 들린 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건져 주시는 거거든요. 거기 8절에 나오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나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자기를 7절에 보면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얘기해요. 이는 7절에 보면은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 절하며 큰 소리를 부르짖어 이르되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를 괴롭히지 말라. 왜냐하면 8절에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다. 그 사람이 얘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사실 괴롭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방전도 같은 거 하다 보면 날 좀 내버려 둬라, 자기를 좀 힘들게 하는,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같은, 됐어요 그러고 자기. 그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어두운 영이 역사하는 거라고. 몰라서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름을 물어봐요. 뭐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뭘 좀 알아보려고? 그게 아니라 요새 이름을 물어본다는 건 본질을 드러내는 거야. 누군가, 넌 누구냐 그거야 이름.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군대다, 이렇게 우리가 많다는 거야. 한 귀신이 아니라 여러 귀신이 군대라고 할 정도니까 많은. 그러니까 이 지방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기 이방 지역이고 이미 거기 이미 무덤이 꽤 괜찮았나 봐요. 무덤 쪽이 포근했는지 하여튼 좋았어. 거기고 좀 황폐하고 그런 곳에서 자기 떠나지 않게 하고, 그러나 타협을 한 거죠. 거기 보면 마침 돼지에 큰 떼가 있으니까 글로 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그가 돼지에게 들어가면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13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갑자기 이 돼지들이 잘 있다가 귀신이 되니까 미쳐 날뛰는 것이죠. 막 비탈길로 내려달아서 2,000마리가 다, 보통 돼지들이 물에 막 뛰어들어 죽나요? 그런 적 없죠. 돼지들이 왜 물에 들어갑니까? 귀신 들린 돼지라 그냥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볼 거 없어 그냥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몰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몰사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돼지는 이제 2,000마리가 막 바다에서 둥둥 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 아무도 제어할 수 없던 그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오히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볼 때 가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런 본문을 볼 때 그 회복된 영혼 얼마나 그 가족이 기뻐했겠습니까? 본인은 얼마나 다행해. 이제부터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잖아요. 굉장히 이런 참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참 하나의 생명을 건져주는구나, 막 이런 것이 참 다행스럽다. 참 주님 이런 분이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사람 성경을 보면 이런 거 볼 때 2,000마리가 죽다니. 그럼 그 축산업자들은 경제적으로 뭘 먹고 살라는 듯이 이런 쪽으로 좀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전에 좀 방황할 때 모태신앙으로 방황할 때 주로 이런 거 보면 항상 그런 쪽이었어요. 무화과 나무 저주, 웬 나무를 저주하는가, 이런 그 이스라엘에 대한 교훈이라든가 이런 생각은 잘 못하고, 여기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물론 쉽게 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 이렇게 하실까?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보통 그러고 우리 예수님이 보통 귀신 들린 자 하면 한 사람 그냥 해결하고 끝냈지 이렇게 안 했는데, 제가 그냥 생각해 보니까 좀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이 귀신의 존재를 좀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방 지역이거든요.
예수님이 뭐 여기 다시 올 기회는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들에게 이런 귀신의 실제를 알림으로 영적인 이런 면에 좀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밥만 먹고 잘 지내다가 죽는 거야 그냥. 돼지나 치든지 뭐 소를 치든지 양을 치든지 하다가 평생 그냥 목축 축산 이런 일을 하다가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건데, 오히려 이러한 사건이 벌어짐으로 어떤 확실한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직접 다른 거 몰라도 2,000마리 돼지 때 그들이 바다에 둥둥 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건 그건 생애 한 번 보는 거죠. 한 번,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리고 돼지가 뭐 머리가 있지 왜 물속에 들어갑니까? 뭐 자살합니까 자기가? 절대 안 들어가는데 2,000마리가 들어간다는 거, 그 모습을 볼 때 그거는 그건 평생 아마 이걸 본 사람이 평생 잊으려고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조용하게 귀신 들린 자만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끝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마을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이제 훗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나중에 이제 복음이 전파될 때 자기들의 그 경험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래서 이들은 영적인 문제를 많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돼지의 희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혼의 구원, 그것보다는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보통 이 뭐랄까, 이 악한 마귀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원래 속성상 개교에 능하거든, 간교하거든 마귀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만천에 드러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마귀는요 우리를 귀신 들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관심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기쁘게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굳이 막 나쁜 짓 우리가 살인하고 돌아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은 뺏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 기쁨을 뺏을 수 있고 열매는 못 맺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꼭 귀신 들려서 주님의 일 못하도록 만들 필요 없이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그 사람의 생애만 망치면 되거든요.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남은 생 의의 무기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생을 정말 다 폭발시키고 말이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위해 다 드려야 되는데 요것만 막으면 마귀는 그렇게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그걸 꼭 귀신 들려갖고 그 사람을 생을 망칠 필요 없어요. 그냥 안 들게 하더라도. 그리고 귀신 들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만약 우리 중에도 누가 한 사람 귀신 들려보세요. 그러면 아주 큰 유익이, 물론 그 사람한테는 손해지만 교회 공동체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한 사람이 진짜 귀신 들려보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특별히 미지근한 사람들이 깨기 시작해요. 야, 이거 보게 되거든요. 미지근한 사람이 깨게 돼요. 제가 어떤 사람 귀신 들렸더니 그 가족들이 막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꼭 귀신 들린 게 그 사람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시키려면 마귀가 사실은 자기의 본래 의도대로 각 교회 한 명씩만 귀신 들게 해줘 보세요. 다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교회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머리가 있는데 왜 귀신 들게 합니까? 근데 사람의 생은 망가뜨리고 싶고,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전략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 죄악에는 중독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마귀가 쓰는 전략 눈에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뻔하잖아요. 알코올 중독. 마귀는 이제 굳이 귀신 안 들리게 해도 그 사람의 생을 망치게 할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돼 보세요. 술 없이 못 살잖아요. 노름 중독, 가정 완전히 깨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 돈 잃나요? 가족들 다 고통받는 거예요. 노름 중독만 시키면 되지 뭘 그걸 굳이 귀신 들게 합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 300만 명의 노름 중독된 사람, 알코올 중독 400만 명, 실제로는 더 돼. 벌써 이미 대학 때부터 수업과 동시에 전공 공부와 동시에 술 교육도 받게 되는 거. 선배들과 동아리를 통해 꼭 시작은 한 잔부터 시작하지. 처음 먹을 때부터 20잔 먹는 법 없어요.
꾸준히 이제 그 목표에 달성하는 거죠. 20잔도 먹고 그다음에 그냥 혼자 먹고 처음엔 같이 도와줘야 먹지만 이제 꿀 되면 혼자 먹는 거야. 원래 술꾼은 원래 혼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서 그러면 되는 거야. 그 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마약 중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시키면 된다 이거예요. 또 아니면 불륜으로 그냥 생 망치는 경우, 가정 다 깨지고 이혼하고 그럼 되는 거예요. 가정 다 깨지면. 어떤 사람 또 주식 다 그냥 쏟아붓고, 제가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제 사무실에 우리 선생님들이 주식, 그들은 아침에 눈만 뜨면 그냥 와갖고 이거 도표 그리기 바빠요. 그냥 어떻게 하면 올라가냐 내려가냐, 절대 돈도 못 따면서 그 정성 갖고 참 영혼들 구원했으면 한 수백 명 구원했을 것 같아. 아침에 그렇게 일찍들 모여요. 세 분이 모였어요. 그래프에 그냥 주식. 또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돼갖고 뭐 애기들 다 놔두고, 부모가 신문에 한번 놔둔대. 그래서 뭐 PC방 가서 그거 하다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럼 어차피 생을 망치는 방법은 꼭 뭐 귀신 들려야만 됩니까? 이런 뭐 주식으로 그냥 끌고 들어가든지, 도박으로 끌고 가든지, 알코올 쪽으로,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이제 굉장히 그런 누구 한 사람을 미움으로 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사울 왕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다윗 한 사람 시기 미움 때문에 생을 망쳤어요. 어떤 사람 자기 막 아내가 미워서, 자기 남편이 미워서, 자식이 미워서, 부모가 미워서 자기 생을 일부러 해 끼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막 대학 떨어지고 부모에게 복수하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생 완전히 망치는 거죠. 자기 생 망치는 방법 많습니다. 또 완전히 막 겉보기는 안 망치지만 속으로 망치는 경우 있잖아요. 염려, 근심, 늘 염려, 늘 근심. 그러면 이제 우울증, 늘 우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울. 그 사람이 뭘 합니까? 늘 우울. 생각해보세요. 우울한 사람이 뭐 예수 믿고 너 나처럼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우울한 사람이 그런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본인은 우울하면서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있다. 전도를 하겠습니까? 뭘 합니까? 우울하게.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허영 때문에 만족을 못하고,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면 기쁨이 없거든요. 항상 남과 비교, 다른 집안은 저런데 우리는 뭐 이렇게 산다. 자족을 못하는 경우도 거의 이쪽과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지면 귀신 들린 사람과 그렇게 큰 차이 안 나게 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꼭 그렇게 왕창 망치는 방법과 거의 비슷하게 망치는 방법 거의 뭐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자족을 못하면 항상 불만이죠. 남들은 저런데, 어떤 아내는 뭐 이렇게 대하는데 우리 아내는 왜 저 모양일까? 아니면 우리 남편은 왜 저럴까? 다른 남편들은 뭐 돈도 많이 벌어오는데 이게 뭔가 하기 시작하면, 이 자족을 못하면 여러분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면 불평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경우 생을 망치는 거야. 늘 불평.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불평. 감사가 없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생.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모든 걸 그래서 지금도 사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있는 그 김 부장을 생각해 보세요. 김 부장 생각해 보니까요. 최 부장도 생각해 보세요. 집에도 잘 안 들어가. 그 사람이 회사 일을 잘하려고 야근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 생 망친 거 아니에요? 그 뭐예요 그거? 우리가 정말 이 제대로 된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떤 돈의 욕심 때문에 또 망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 생활해야 돼요. 경건이 최고입니다. 경건을 잃으면,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뭐 다 잃는다고 그랬처럼,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이유로도 이전보다 뜨겁지 못하면 그건 적신호예요. 경건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이 미지근하다, 이거는 결국 주님과의 뜨거움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아무리 그래도 누구 짝사랑하는 사람 막, 근데 처음 만나면 막 어때, 짝사랑하는 사람과 막 데이트한다 그럴 때 막 열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첫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결혼하고 나서 뭐 첫사랑 다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냥
밋밋하잖아요. 그 사랑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밋밋하다, 내 신앙생활이 미지근하다, 이거는 결국 첫사랑을 잃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나는 요즘 참 내 신앙이 그냥 밋밋한 하나의 점점 교인처럼 되는 것 같다. 주님을 위한 군사요, 주님을 위한 일꾼, 이런 얘기 내가 어울리지 않는다. 한때 나 되게 군사였는데, 그러니까 되게 군사, 되게 군사였는데 요즘 뭐 거의 군사가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서 그래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죠. 첫사랑을 잃은 거예요. 영적 건강을 잃었단 말이죠. 회복시켜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의도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마귀의 그런 귀신의 존재와 그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을 좀 이렇게 알린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의 반응은 거기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었는지 아니면 너무 두려웠는지, 여기 15절에 보면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영적인 세계를 만났을 때 이들은 두려워했고, 어쩌면 큰 재앙을 앞으로 당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들이 떠나라고 그럴 게 아니라 이런 자도, 이런 귀신 들려서 생을 비참한 자도 제대로 회복시킨 분이시라면 뭐 각각의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어려움도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막말로 정말 재정적 손실이 컸다면 그러면 이 돼지들을 다시 살려내라든가, 뭐 어떻게든 하여튼 살려낼 때까지 못 간다고 한다든가 말이죠. 뭐 어떻게든 보통 붙잡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좀 남으셔서 이런 귀신 들린 자뿐만 아니라 또 이런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뭐 이렇게 아니면 좀 더 깨어있는 사람은 영생, 귀신 문제와 관련돼서 그러면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분이시라면 우리에게는 정말 영생에 대한 것도 우리를 도와달라, 뭐 이런 문제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분별력 없이 자기들의 어떤 재정적 손실 때문에 그런지 영적인 이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 떠나가라 그런단 말이죠. 온 우주의 왕이시오, 이 땅의 만물의 주인이시오, 절대자인 온 우주의 대주제이신 바로 그분을 떠나가라. 붙잡아야 자기들이 도움이 되는데 떠나가라 그런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가련한 사람들이요,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 아침에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혹시 사는 거 아닌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지. 그때는 물론 주님이라는 인격에서 떠나면 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제 누구나 다 오라 하신단 말이에요. 본인이 원하면 주님을 얼마든지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주님과 교제를 안 해요. 우리 물어보면 뭐 콰이트 타임을 좀 안 했다든가, 또 뭐 기도를 뭐 너무 바빠서 기도를 이번 주간은 좀 못했다든가. 결국은 보세요,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 내가 이 바쁨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는 기도보다는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뭐든지 해결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결국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이 어떤 이 땅의 문제로 그걸 포기한 거잖아요. 결국은 바빠서 내가 이번 주에 기도 많이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많이 들어요. 그러면 바쁘지 않은 사람만 기도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자기가 교제할 수 있는데, 물론 여기서는 예수님 보고 가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예수님께 자기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큰 이렇게 볼 때 스스로 영적인 축복,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일이 늦어지는 것 같고 지금 막 더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지만, 기도하다 보면 그게 속임수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아무리 해봐야 방향 잘못 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거든요. 먼저 무조건 손해가 있을지언정 먼저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교회를 좀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좀 다녔다면 이런 생활 패턴을 만들어야죠. 우리가 작은 뭐 별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수예배 빠지고, 사실 수예배가 그게 무슨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그 시간에 더 다르게 더 주님과 교제하고 더 가까이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허락됐을 때 와서 그래도 한
40분 50분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말씀을 물론 듣는 시간이 있고. 우리가 이런 거를 너무 좀 작은 문제로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 금요 기도회다 이런 거는 아예 그냥 그거는 그런 거 나가는 건 아예 그냥 생각 머릿속에 불가능으로, 그러니까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성가처럼, 넘을 수 없는 그런 것처럼 금요일 날 금요 기도를 나온다? 그거는 자기 생애에 거의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내가 그걸 간다는 건 거의 기적이죠. 더구나 요즘 불금이라고 그럴 때 불금. 불금에 무슨 교회를 갑니까? 불금은 친구를 만나든지 딴 걸 해야죠. 그러니까 이 자기 스스로 가만 보면 그래 좋아요. 뭐 이걸 꼭 내가 얘기하는 건 나오라 안 나오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정말 많을수록 좋은데, 우리 막 초대 이전에 그런 기록들 보면 어떤 사람은 하루에 최소한 뭐 2-3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한 7번씩 뭐 만나야 된다 뭐 이런, 하여튼 여러 신앙 선배들은 주님과 이런 교제를 굉장히 중시했는데, 이걸 좀 더구나 이렇게 말세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힘이 강한데, 우리가 그런 걸 놓침으로 결국 내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드는, 그건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러한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가라고 간구하는 거나, 자기 스스로 기도 시간이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지 않는 것이나 결국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 18절에 보면은 오히려 귀신 들린 자는, 이제 제정신 차린 사람은 함께 있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좀 뭔가 자기가 이런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우리 이전에 보면은 이 귀한 은혜 받은 사람은 이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도 자기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이 한 거구나 감사하고 막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한나 같은 경우도 사무엘을 아들을 낳고서는 하나님께 오히려 사무엘을 드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좀 하나님이 하신 거.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은혜 받은 자들은. 사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도 이런 거죠. 좀 자원함으로 기쁜 거예요. 나는 내 거 다 챙기지 못하고 손해보고,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앞날 스펙 쌓고 이러지만, 나는 물론 노력은 하지만 내 거 잘 안 챙기고 기꺼이 시간을 쓰고 또 재물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또 비웃음도 받고 오해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섬기려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신앙을 좀 돌아보세요. 자기가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의무감이 너무 충만해. 원래 나는 뭐 하면 한 다음에 하는 사람이고, 나는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집사일을 하는 것이며 팀장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러면 물론 그렇게 해서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받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 몸이 부셔져도, 내 시간을 쓰지 못해도, 남들 볼 땐 거기 무슨 재미가 있냐고 할지 몰라도 나는 교회 근처로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교회 근처에 있어서 그저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그저 교회 일에 힘쓰고. 우리 교회 일이라는 게, 특별히 우리 교회는 행사 거의 없고 있다면 어린 자들 보는 거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조장이 하는 일이 다 어린 자들 보고, 팀장 하는 일이 불신자들 보고. 우리 교회 뭐 행사 여러분 뭐 해서 뭐 닦거라 뭐 이런 거 물론 이제 청소 당번을 해야 되지만 우리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거는 내가 받은 은혜. 바울 사도가 내가 어째서 이렇게 귀한 은혜 받았는가? 이 일생 빚진 자 되어 다른 사람 섬기고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만물의 찢기처럼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도 주를 섬기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은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럴 때 그가 이제 자기는 함께 있기를 간구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지 않았죠. 오히려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남겨두길 원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 따라오면 이 거라사 지방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19절에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러면 그 가족들이 또 이렇게 알릴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가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 큰 지역 대가볼리, 거기를 전파했다. 유대보다는 조금 작을지 몰라, 유대 지역보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그 지역에 복음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반응, 그를 남겨두신 반응은 바로 그겁니다. 이 은혜가 전달되도록. 진정으로 깨달은 한 사람이면,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이면 그 주위 사람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산불 날 때 보면 뭐 불을 많이 준비해서 산에다가 해서 불태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성냥불 같은 거 있잖아요. 담배불. 불의 속성이 그래요. 원래 이런 거 하나 해보세요. 해보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성냥불 같은 거 작은 불도 관계없대요. 꼭 큰 불을 거기다 갖다 던져서 산불 나는 게 아니고, 담배불, 성냥불 같은 게 이제 되는 거예요. 원래 불이 태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한 교회의 부흥이나 한 나라의 부흥은 이제 한 사람이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단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리고 자기가 덤으로 사는 걸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 욕심이 없어져요. 욕심이 없죠. 자기가 어차피 영원한 지옥 갈 건데 그냥 그걸로 끝날 건데, 내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뭐 이 땅에서 내가 뭐 집을 꼭 장만해야 되고, 여기서 꼭 학벌이 좋아야 되고, 스펙을 좀 많이 쌓아서 좀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주님을 한번 제대로 깨닫고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직도 뭐 이 교회는 뭐 띄엄띄엄 들락날락거리고 뭐 자기 뭐 있으면 아직 내가 보기에 깊이 안 들어. 그 한 사람을 통해서는 뭐 그렇게 큰 역사가 안 일어나. 주변 사람 좀 도움 줄지 모르지만 진짜 바뀐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중국에 가서, 저도 이번에 이제 중국 가가지고 하나 하다가 보니까 시간은 얼마 안 됐는데 갔더니 자꾸 영어가 안 돼요. 못 알아듣는 애들이 많고, 시간은 거의 다 됐고, 우리 약속한 시간 다 됐고, 제가 거기 도서관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전거 쫙 이제 애들 나오면 자전거 타고 막 가는데, 하나님 이제 시간도 없는데 요 앞에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왕 올 거면 자매들한테 죄송하지만 형제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남은 생 불태울 수 있는 형제 한 명, 좀 준수한 형제 한 명 기도했는데, 기도 끝났는데 정말 한 형제가 나오더라고. 제가 그들이 내 앞에, 그 앞에 자전거 앞에 딱 오더니 그거 열고 있어서, 그래서 말을 걸어가지고 겨우 제 책을 줬는데, 정말 아주 형제가 신실하게 생긴, 아주 준수하게도 생겼고 신실하게도 생기고, 야, 이 형제 앞으로 중국 대륙을 이끌면 좋겠다. 지금은 어둠에 있지만 내 책을 내가 정말 진지하게 읽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중국에 가서 뭐 하는 일 한 명이라도, 한 명이 바뀌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등소평이 때 파리에 유학 가가지고 그때 그를 변화시켰으면 중국 대륙이 얼마나 달라졌겠나. 우리가 들어가서 한 명을 많이 바꿀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 한 사람이 진짜 은혜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제정신 차려서 이제 다시 뭐 남들처럼 또 똑같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인정받으며, 집을 장만하고 외제차를 끌고, 예를 들면 그런데 관심이 없을까. 이 사람은 난 이 군대 기실 집혀서 아무 소망 없었는데 주님 만나 내가 이제 제정신을 차렸고 내 정신을 얻었으니 이제 남은 생 내가 주님만 위해 살아도 좋게, 그냥 김치만 먹어도 괜찮아, 이사 다녀도 괜찮아, 꼭 직장만 못할 수 있어요, 스펙 없어도 괜찮아, 나는 이제는 이 귀한 분을 알리고 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아마 이 남은 생은 이 사람이 살았을 것입니다. 원래 주님의 일은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은 철저히 자기가 죽어 있는 사람, 이 땅에 욕심도 없고 누구 인정받는 것도 귀찮아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존귀되면 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
내가 그분 위해서 살면 되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 지금 한국교회 지금 아주 가파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가파르게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막 교회를 떠나고 벌써 중고등부는 절반이, 한국교회 절반의 중고등학생이 떠났어요. 지금 우리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정말 이 사실을 알고 그저 안 되면 기도할 것이고 자기가 힘써서 그 한 사람이면 족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것 아니어도 아까 마귀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여러 가지라고 했어요. 어떤 알코올 중독이나 혹은 도박 중독, 뭐 주식 중독, 또 뭐 어떤 것 하거나, 아니면 굉장한 미움과, 아니면 심한 열등감으로 헤어나지 못하다가, 각자만의 어떤, 아니면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교만한 마음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잘못된 습관과 중독, 이런 것으로부터, 이런 얽매임으로부터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좀 못된 습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깊은 열등감을 갖고 있나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이상하게 쳐다본다든가, 아니면 우울함 때문에 자꾸 죽고 싶은 충동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생이 망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욕의 노예로 가정이 막 깨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이로제가 있습니까? 뭐 여러 문제, 하여튼 사는 게 힘듭니까? 주님께 해결을 간청하십시오. 기도하면 되는데 그걸 자기가 풀려고 하지 말고, 아니면 그 안에서 자기가 중독된 상태에서, 중독된 사람은 그걸 즐길 수밖에 없거든요. 도박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그거 할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중독돼 있기 때문에. 우리 가끔 신문에 보면 학교에서 뭐 초등학생인데 아니면 중학생인데 못된 애 만나갖고 막 얻어맞고, 또 뭐 방 셔틀, 하여튼 빵 뭐 이런 거 셔틀이라고, 그것도 하고 심한 폭력에 시달리다 왕따를 당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유서 써놓고 부모님 어머님 사랑해요, 미안해요 하고서 뭐 떨어주는 애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신문에 나죠. 꼭 그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님께만 얘기했으면 되거든요. 전학을 보내야 되지. 부모가 그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요 조그만 애는 자기 혼자 이걸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고통스럽게 있다가 결국 자살을 택하거나 이런다. 알리면 되는데, 그럼 야가르고 그 알리기 전까지는 심하게 우울증에 빠지고 힘들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괴로운 거예요. 애들이 너무 괴로워요. 문자로 괴롭히고 너무 괴롭힌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 삶이 지금 하여튼에 뭔지 이유는 몰라.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아픔 상처가 있고, 하여튼 지금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께 알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가면 되는데, 자신의 문제 힘든 거 다 주님께 나가 맡기세요. 맡길 때까지 기도하란 말이에요. 톡 알리고 휙 끝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맡기고 주님과 동행해서 여러분 마음에 이런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옛날에 있었던 귀신 들이는 사람 쫓아냈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귀신 들이지 않았지만 너는 힘든 거 없느냐?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그 강력하신 분, 바다와 이 바람을 잠잠케 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귀신 들렸던 자는 그의 남은 생은 살아봤자 그때 죽는 게 차라리 나아요. 살아봤자 아무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올 동안에 별로 사람에게 유익은 주지 못하고 걱정 근심거리로 부모님께,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자식에게 걱정 근심거리로 오히려 우리 아버지 제발 좀 술 좀 안 먹으면,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엄마 제발 도박 좀 안 했으면, 또 우리 뭐 혹시 내가 그렇게 살아온 인생 아닙니까? 혹시 우리 지금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무슨 유익을 줬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대가볼리라는 엄청난 지역에 하나님의 주님의 오히려 사신이 되어서 이 귀한 사실을 알린 것처럼, 제대로 된 인생을 산 것처럼
여러분 오늘이라도 마음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번뿐이요 짧은 인생 다시 안 옵니다. 나라는 인생은 한번 왔다 가는 거예요. 시간 따라 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회복된 상태에서 이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사람이 가족의 기쁨이 됐을 거고 동네의 기쁨이 됐을 거고 본인도 기뻤을 거예요. 만족했을 것이고 그렇게 내가 이제 정상적이 되므로 남편이 참 기뻐하고 아내가 참 기뻐하고 자식이 기뻐하고 부모가 기뻐하고 목사가 기뻐하고 성도가 기뻐하는 좀 이제는 회복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으며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더 열심히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고 앞으로 경건을 다시 회복해서 은혜의 자리로 다시 와서 승리하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